요한계시록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하도록 합시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자,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5번째 시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17장은 바벨론이 무엇인가,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18장에 가면은 그 설명대로 바벨론이 이렇게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가면은 이제 두 짐승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 가면은 이제 사단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모든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중에 그러면 이제 17장, 18장, 19장, 20장은 6장부터 16장까지 얘기해왔던 세 가지 심판,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절까지 쭉 보았으니까 5절을 볼까요? 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천사들이 믿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또 불신자들의 이마에도 표를 받고, 그렇죠? 왜 이런 이제 이마에 표를 받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당시 로마에서 창녀들이 이마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제 본명은 아니겠죠? 뭐 이제 예명을 썼겠죠? 그런 이제 관례를 따라서 그걸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해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보이는데 또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딱 첫 말이 뭡니까?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영적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냥 세상에 속해서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사단의 조종에 받아서 사단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막 명확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육신적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만 볼 수가 있고 영적으로 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말은 영적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8절에서 보면은 영적으로 하면 이렇게 나왔죠. 보면은 이제 애국가, 그런 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를 하면서 영적으로는 이렇게 나왔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께서 알려주신 인식에 따르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보려면은 육의 눈으로는 보이더라 안 보이더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삶의 터전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회사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정치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지도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쭉 역사를 되짚어보고 현재 역사를 한번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자가 탄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자, 땅의 음녀는 뭘 말합니까? 땅의 음녀들이다라는 말은 이제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통칭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 이것을 땅의 음녀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 보니까 24장에서 원수가 네 집안 식구리라 그러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면은 이제 땅에 속한 자가 되겠죠.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러면 대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핍박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 결혼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사랑이요. 그런 게 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속으면은 안 돼요. 성격이요. 뭔 성격이 있대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걸 모르면은요, 이제 속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에게 맞는 이걸 이제 기준으로 삼는 거죠. 현장 사업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 기준이 뭡니까? 직장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직장 선택의 기준은 첫 번째 가정이 유지가 되고, 두 번째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돼.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우선해야 됩니까? 먼저 교회를 섬기는 거 우선시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것이. 그거 외에는 다른 기준 잡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다른 거 따라가잖아요. 결국은 손해를 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언제나, 그래서 자, 땅의 음녀들이라, 여러분은 땅의 음녀들에 속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원리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이건 절대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든지 간에 친구든지 간에 부부든지 간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은 땅의 음녀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그럽니까? 왜 나를 위해서 오니? 나는 내 일을 다 하고 가는데. 그건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간에 땅의 음녀들, 이 부분 항상 명심하고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빛을 발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 가증한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잖아요.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선두가 되는 거죠. 자, 오늘날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그게 스포츠.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죠. 이제 그게 제일 좋은 리그라는 뜻이죠.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요, 선수들을 다 알아. 영국만 아니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까지 다 알고 있어. 가만히 그 응원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으면은요, 저것은 스포츠가 아니라 저건 종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것은 종교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땅에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그런 것들은 항상 앞선 문화에 있는 나라가 뭐죠? 이끌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사실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 문화가 이제 이런 자리를 차지해 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깨어서 진리에 서고 진리편에 서는 이 삶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날의 바벨론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라, 영적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라 큰 바벨론이라,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유다 백성을 멸망시킨 족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다. 그러면서 음녀들이다. 다시 한번 보충해서 얘기를 하죠.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 한 가지 의미로 쫙 통일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5절을 보고요. 좀 빨리 가는 오늘은 6절을 갈까요? 6절을 가서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랬어요. 이 여자가 누굽니까? 음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자? 네. 바벨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헐었잖아요.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예. 그리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우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출발지, 근원지, 진원지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당시에는 로마를 지칭해서 이 계시를 쓸 때는 로마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로마가 멸망하고 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제국들이 일어나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징기스칸이 세웠던 몽골, 그야말로 잔인의 대명사이죠. 그렇죠? 그 몽고 말에 걸음 보법이 다르더라고요. 앞발과 뒷발이 왼쪽 오른쪽에 동시에 나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안정적이랍니다. 이게 서양 말은 달리면은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따닥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몽고 말은 하나 둘 이렇게 가요. 대단히 그러니까 안정적이야 이게. 그건 뭘 뜻하는 거냐면요, 말 위에서 많은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화살을 쏘아도 정교하게 쏘는 거예요. 네, 정말로 정교하게 쏘. 그러니까 이제 어쩔 때는 전쟁이 났다고 이제 보고를 하러 와요, 사자가. 근데 그 사자보다 더 빨라요, 몽골군이. 그러니까 방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연락하러 이렇게 연락병이 가는데 연락병보다 몽골군이 빠를 때가 있다니까. 식량을 일반 옛날 군대는 식량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근데 몽골군은 양쪽 주머니 하나씩 차면은 2달을 버틸 수 있어요. 마른 고기. 오늘날의 샤브샤브의 원조. 고기 말려가지고 조그마한 주머니 2개 딱 차잖아요. 그러면 그걸로요 2달을 버틴대요. 그러니 이놈 군대가, 그리고 저 후방에는요 가족이 다 따라와요. 못 끌고 따라와요. 소 끌고 양 끌고 따라와요. 그래 필요하면 잡아가지고 말려가지고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개념으로는 한국으로 날라주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라.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파괴했죠. 어마어마한 파괴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를 바라보면 몽골 다음에 일어난 제국이 뭡니까? 이제 이 제국들이 망하고 나서 얼른 생각나는 건 별로 없어요. 근대로 돌아옵시다. 우리 소련 같은 거를 봐봐요. 그야말로 가증한 것들의 의미죠. 하나님 없다라는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낸. 그래서 전 세계의 절반을 지배했던 나라. 이렇게 일어나는 거. 오늘날은 뭐가 있죠? 이제 미국가 어깨를 나란히하는 중국. 희한하죠. 또 중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돈이 많아요. 이 자본이 장난이 아니에요. 영국에 막 프리미어리그 이런 구단들도 사고요. 사우디 리그 같은 경우를 보세요. 막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가증한 것들의 의미요, 그리고 음료들의 그런 모습으로서 대적하고 핍박하는 국가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통치했는데 당신은 로마였다라는 사실이죠. 당신은. 오늘날은 한국 문화가 그러는데요. 한강이라는 작가가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썼다라는데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시더만요. 그 한강 작가의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죠. 형님네 가정하고는 오랫동안 통행이 안 되나 봐요. 왜 안 되느냐면 이제 기독교를 되게 싫어한대요. 한강내 집안에서는. 근데 이제 작은아버지 집은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조카 번호도 모르고 근데 조카의 책들을 쭉 읽었는가 봐. 본인이 표현이 그래, 읽다가 수도 없이 읽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전반적으로 작품들이 다 결말이 뭐로 끝나요? 어둡게 끝난대. 그런 다음에 일상적이지 않은 관계에 비정상적인 관계가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정말 봐주기 어렵고 읽어주기 어려운.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큰형님의 가정이 구원에서 한 걸음 더 멀어졌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 그래서 조카에게 간절한 당부를 하더라고. 그 당부를 읽고 나서 어떤 데 이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뭘 모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누구 편에 서 있어요? 로마라. 문학을 모르는 자 하여튼 뭐또 시작해가지고. 근데도 그런 걸 몰랐겠어요. 목사님이 그런 소리 들을 걸 아시죠? 아시고도 뭐 했어요? 아시고도 이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그러면 오늘날 지금 한국이 세계 문화에 뭐로 떠오르고 있어요?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럼 이 문화는 기독교 문화예요? 안 그러면 비기독교 문화예요? 그렇죠. 비기독교 문화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그것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경고이기도. 우리는 항상 그걸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 그래서 같은 겁니다. 아까 말했어요. 대적자, 핍박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대적을 심하게 핍박을 했으면 취할 정도입니까? 취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충분히 많이, 너무 지나치게 맛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핍박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울이 남은 자들을 뭐 할세요? 진멸할세, 그렇게 그랬어요. 우리 조는 사람이 있어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8장 1절. 자, 1절에 보니까, 처음에 딱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할 뭐하더라?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9절 가볼까요? 9장으로 갈까요?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흩어진 자들이 이제 저를 흩어져 있으니까 잡아오려는 것이죠. 이제 자, 사도 바울을 때에 사울이 그렇게 한 것은 국지적인 겁니다. 작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 로마적이 되죠.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황제에게 제사를 안 드리면 이제 시민권을 박탈하고 로마의 보호를 못 받고 위법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취했는지 모르죠. 자, 또 어디를 볼까? 우리가 1절을 볼까요? 예. 안혜수 사모님이 기록을 남겨놓았지만 얼마나 잔인하게 믿는 사람들을 고문했습니까?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을 얼마나 잔인하게 고문했습니까? 그 가족을 또 파멸을 시켰죠. 완전히 해도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짓거리를 하지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보면은요, 저건 인간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 자기들 아이도 잘못했다고 안 하거든요. 우리가 조선을 근대화 시키겠다고 그러지, 못된 놈들이 그러니까.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를 볼까요? 예.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지요. 무신론이고 유물론이잖아요. 그런데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 도저히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손장호 목사님을 죽일 때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입은 옷으로 체형으로 겨우 손장호 목사님인 걸 알았지, 그렇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그 취함이라는 것이 심했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아주 심했다라.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거 받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지금? 이렇게 핍박할 때보다 언제가 더 어렵다고요? 풍요로울 때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간에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8절에서 오늘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족한 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 큰 걸 더 바라고 뭐 더 좋은 것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현장을 가기 전에 올라갔는데요, 무화과가 익은 게 몇 개 있어서 좀 아껴놨거든요. 가서요. 근데 항상 올라갈 때는 제가 낀 장갑은 지렁이도 만져, 군뱅이도 만져, 지도 만져. 그리고 그 장갑을 내가 끼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벗잖아요. 그러니까 장갑을 끼고 올라가면 못 따. 그러면 내일 따야지. 이렇게 해서 미뤄진 거야 이제. 오늘은 장갑을 벗었어. 벗으나 마나 그게 그거 아니고서 그래갖고 무화과를 따서 먹었는데요. 진짜 꿀처럼 달아요 무화과가. 계절적으로 지금 이제 마지막에 있으니까. 와, 얼마나 달든지. 그걸 먹으면서요, 참 행복했어요. 만족스럽고. 그러면서 하늘도 쳐다보고 산도 쳐다보고 앞도 멀리도 바라보고, 그러고 생각을 해봤어요.
청년회 때 이런 건 상상도 못했는데 이게 현실이 되다니, 그러면서 얼마나 만족스럽게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하나를 보니까 3개를 먹었거든요. 많이 먹었죠. 저쪽에 보니까 한 번도 못 봤던 게 있는데 이거 가지고 말라가고 있어, 나무에서. 이제 야, 저것은 자연 건조를 시켰구나. 따보자. 어마어마하겠다. 아니나 다를까 거의 잽이 다 돼갔어. 이게 나무에서 마르게 붙어졌으니까, 말랐으니까 당도가 더 높아졌을 거 아닙니까? 먹으면서 어찌나 그냥 풍요로웠는지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작은 것 하나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그게 이제 고구마를 캐야 되는데 성애가 와야 캔다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캘 것 같아요. 캐고 싶은 분들은 오세요. 고구마 캐는 것이 완전히 숨바꼭질이에요. 가는 줄기를 따라가야 돼. 따라가면 끝에 고구마가 있어. 그것이 한 3, 4cm 뻗어서 가요. 땅속으로 한 15cm, 20cm 들어가 있고. 그냥 그거 캐내야 돼. 근데 하나 캤더니요, 거의 한 바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반 바가지 정도는 많이 나왔어요. 상상도 못했는데요. 무광에서 그렇게 무시 된 것은 처음 봤거든요. 저도 평생 살면서 많이 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처가에 이제 뭐 아버님이 살아 계시지만은요, 이제 증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뭐 저런 것 가지고 뭐 그렇게 그럴까? 저는 유산 받을 게 많거든요. 부모님한테 받을 유산 말고 하나님께 받을 유산이 많아. 이 땅에서도 많아. 하나님이 이 일을 마치게 하시면은 하나님 10만 평은 너무 넓을 것 같아요. 그때 다 내가 뭐 기계 몰고 다니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000평만 합시다. 10만 평 주지 마세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인 될 때 우리는 이 풍요의 세상에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하나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절대 욕심내고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오늘 주어진 조그마한 삶에 소소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번 주 메시지 6월절이 뭡니까? 위로와 감사와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다 흔든히 두고 그 천국을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는 길 아닙니까? 그렇죠? 자, 성도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와 같은 아주 악랄하고 큰 사단의 핍박과 유혹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뭐라고요? 오늘 먹고 마실 것이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 아는 겁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아주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1절을 가봅시다. 자, 17장 1절에 보면 놀란 이유가 나와요. 또 7 대절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뭘 너에게 보이리라? 심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보이는데 가서 그러면은 그 음녀가 뒤지게 맞거나, 그렇죠, 하나님한테 뭐 팔다리가 묶이거나 안 그러면 거꾸로 매달리거나 이럴 줄 알았거든. 근데 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요. 어떻게 됐어요? 아니 가서 보니까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고 자 3절 봐봐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어. 바벨론, 로마, 세계 최강의 국가의 힘을 가지고 있어.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어. 어마무시한 힘을 가진 그런 가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아니 심판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기대했는데 엉뚱한 게 나오면 안 놀라겠어요? 놀리지. 그렇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 10뿔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심판받을 줄 아는데 아니야. 기세등등이야 그냥. 그러냐 안 놀랍니까? 놀래지. 이렇게 기세등등한데 깜짝 놀랐어요. 놀래고 또 놀랬다. 2번을 썼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놀랬는데 7절에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라냐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새삼스럽게? 새삼스럽게 왜 그래?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짐승의 본질이 뭐냐? 죽었다가 지금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죽어서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장차 다시 오리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짐승은 강력하다라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자, 로마가 세계 최강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를 아주 그냥 풍비박산을 만들 거라는 게 네로 귀환설이에요. 네로가 파르티아로 가서 파르티아 기병을 이끌고 와서 이 로마를 박살낼 것이다 라는 것이 네로 귀환설. 지금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올 자이고 올 것이나 뭐 음부에 들어갈 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것은 그 강력함을 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대적자 음료는 이렇게 강력해. 근데 왜 놀리냐 이거죠. 원래 이렇게 강력해. 그러니까 놀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맞지만은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이 이렇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 놀리지 말라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봐보세요. 중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강성해졌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중국이 그 올림픽을 가야 되는데 월드컵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야말로 이 음녀가 또 한 번 승리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가 월드컵을 간다? 두 번째 승리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도네시아 인구가 많잖아요. 동남아에서 제일 많은 2억 정도 되잖아요. 거기다 무슬림 국가잖아요. 한 번도 월드컵 본선 모자는 예선도 통과를 못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예선 통과했지요. 이번에 그 사우디를 이겼어요. 2대 0으로 그것도. 인도네시아가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진짜. 축구 좀 아는 사람들한테는요. 뭐? 인도네시아가? 이런다니까는요.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정말 견고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중동 보세요. 진짜 끔찍도 안 하잖아요. 진짜 끔찍도 안 해요. 무슬림들요. 끔찍도 안 해요. 그렇게 강력해 보이는. 그럼 왜 놀리냐라는 거죠. 왜 놀리는 거죠. 앞에 다 설명했잖아요. 얼마나 짐승이 화려한지, 얼마나 바벨론이 화려한지를. 금녀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그게 왜 놀린지 이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요. 세상을 볼 때 세상은 커 보이고 우리는 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미약해 보입니다. 놀라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놀라도 그래도 괜찮다. 왜? 요한도 놀랐는데 우리를 안 놀라겠습니까? 똑같이 놀라지.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이르리라. 자, 여자가 뭘 탔습니까? 쭉 얘기하지만 언제나 짐승을 탔죠. 그러면은 둘은 뭐입니까? 하나죠. 둘은 딱 하나예요. 운명 공동체 이런 걸 가리켜서. 쉽게 말해서 기병이 타고 있는 말이 거꾸러졌다. 그럼 기병도 같이 거꾸러지는 거잖아요. 그런 운명 공동체라는 걸 지금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지도자는 뭘 뜻하는 겁니까? 그 나라를 말하는 거. 왜 이렇게 운명 공동체잖아요. 짐승과 여자가 하나로. 그럼 오늘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예요? 무속을 의지하는 지도자잖아요. 무속을 의지하잖아요. 주변에 한 7, 8명 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무속으로 물어보고. 그래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가 서거했을 때 조문을 갔어요. 가서 조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아기 낳으면 초상집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저희 큰집 형님 중에 한 분이 형수가 아이를 가졌는데 겨울에 그 사냥을 좋아해서 꼭 사냥 가서 고라니랑 노루를 잡으면 아기가 떨어져. 3번을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죠? 그 다음에 아기를 가지면 사냥을 가요? 안 가요? 이제 안 가죠. 그러면 왜 조문을 안 했느냐? 아마 이건 분명히 한번 밝혀봐야 될 일이에요. 명태균 씨가 지금 밝혀지기 전에 옛날에 얘기를 했어요. 취임 그 전후로 해서 청와대 가면 뒤진다고 그랬다. 내가 뒤진다 그러면 자기 들어가겠냐 안 들어가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용산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 용산 이전은 저 그전부터 얘기를 하긴 했지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그런 지도자예요. 손에다 왕자 써갖고 왔어. 선거할 때 그랬잖아요. 할머니가 써 있다 그랬거든요. 그 말을 누가 믿어요?
아니 어떤 할머니가 대통령 후보로 손을 잡고 왕자를 쓰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악수 한번 해보기도 힘들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쓰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지도자라니까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은데요, 힘이 없다라는 거죠. 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지도자가 세워졌어요.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웠어요. 깊이 생각해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참 이 국가가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많다라는데 참 난리가 났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지도자와 국가는 하나구나. 그러면 이 나라는 그래도 이제까지는 그래도 김대중 씨는 천주교였지만 김영삼은 장로님, 이명박도 장로님, 이승만도 장로 그래 왔잖아요. 그래 왔던 나라인데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남 탓을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중심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부터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하면서 다시 한번 6월절에 그 위로와 감사와 소망을 회복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런 긴박성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위로와 감사와 소망을 회복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중심을 딱 담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언제 확인하면 됩니까? 내가 빈 시간을 어디다 쓰는 거 확인하면 돼요. 그렇죠? 예. 내가 돈을 어디다 쓰는 거 확인하면 돼요.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일을 해나가고 살아가는가 이걸 보면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말미암아서라도 나로 인해서라도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고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내가 그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하리라 그러는데, 자, 7머리에 대해서는 9절부터 11절을 설명하니까 다음에 보겠죠. 10뿔에 대해서는 12절부터 14절을 설명하니까 다음에 보면 되겠죠. 그때 가서 보도록 하는데, 앞에서 지난 시간에 7산에 대해서 7머리, 7산, 7왕 모든 통치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10뿔 그 아래에 있는 속국들, 함께 속해 있는 나라들 이렇게 이제 대략적인 설명을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요. 마지막 절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네가 본 짐승은 또 얘기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에게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다시 이제 네로의 귀한설 를 다시 한번 소환해 쓰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그만큼 뭐하다라는 거죠?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걸 의미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사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쫓겨났죠. 그렇죠? 예, 그리고 20장에 보니까 이 절에 어디에 갇혔습니까? 음부에 갇혀 있죠. 예, 그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더 넓게는 일반적으로는 이 음녀가 이 짐승은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언제나 눈으로 보기에는 멸망하지 않을 것 같고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을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보고 대학을 가보고 직장을 가보니까 와, 세상 만만치 않고 세상 날고 긴 놈들 많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보고 겁먹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친구는 대학 졸업해서 연봉이 1억인데 나는 연봉이 3천이네, 5매 그런 것까지 쫄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재용이보다 부자라고. 모르지, 남은 앞으로 시간에 이재용이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를 따라오기 힘들 거예요. 왜? 난 내 걸 다 드렸거든요. 이재용이가 다 드릴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일론 머스크요, 이번 대선 승리로요 재산이 20조 넘게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가 돼도 나보다 가난한 사람. 이건 변함없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자기 있는 거 다 못 드리고 나는 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부자예요?
과부의 두 렙돈을 더 크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더 부자야. 이게 기준이야. 그래서 비밀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라. 요 비밀을 알아야 돼. 자꾸 뭐 따라가지 말라고요. 눈에 보이는 물질 따라가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제는요 트랩을 2개를 샀어요. 지 트랩을. 그래서 거기다가 마이쮸를 향긋한 냄새 나서 탁 꼽아놨거든요. 나는 마이쮸 향을 맡고 지가 가서 들림없이 갈 줄 생각했는데 마이쮸는 지가 안 좋아하고 막. 그래서 오늘은 가가지고요 미역 줄기 있잖아요. 다시마 그 국물 낸 거 보니까 이 자리에 보니까 지가 그걸 구멍으로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몇 번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미역 줄기를 찢어갖고 다시마 찢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이제 걸어놨어요. 이제 아마 그거 먹으러 들어가면은 이제 다치겠죠. 그것도 안 걸리면 이제 고구마를 썰어서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사단이 우리한테 다시 마이쮸도 주고 이리 와 그러고 갑니다. 그거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네가 좋아하는 미역줄기도 줄게 또 그것도 걸어놓고 또 그거 보고 달랑 또 들어가지 마세요. 그거 보고 달랑 들어갔다가 갇히면은요 저는 절대 지에 대해서는 이만큼 또 동정심도 없어요. 지는 세게 때릴 필요도 없어. 저번에요 한 개 새끼가 쳤다고 그러잖아요. 새끼 중에 첫 말 하나가 꼬리가 걸렸는데 꼬리가 끊어지고 도망간 놈이 있었어. 그럼 어제 잡았잖아요. 꼬리가 이만큼 남았더만 1cm도 안 남았더만 그만큼 많이 잘렸어. 잡아가지고 잡았는데 뒷다리가 걸렸어. 뒷다리 전체가 다 2개 다 도망을 못 가고 살아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많이 컸죠. 중치 정도 됐더라고요. 생지에서 중치까지 컸어. 우리 기러기요 이세 넘버원 딱 보더니 눈이 번들번들번들하고 딱 오는 거 있죠. 오고 그때 내 손에서 딱 채가버려. 지도시에 있는데 아직. 그러다 지가 저항이 세니까 나놓고 도망가 버렸지. 그럼 누가 죽였겠어요? 내가 넌 미끼에 걸려서 덫에 걸렸으니까 내가 살려주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반드시 죽이죠. 그래갖고 죽여도 세게 때릴 것도 없어요. 지는 진짜 충격에 약해요. 오래전부터 얘기하잖아요. 턱 치면 그대로 끝나. 던져줬거든요. 너무 커서 못 삼켜. 에이 바보들.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이 던지는 마이쮸 따라가면 그렇게 돼요. 그럼 그놈은 왜 걸렸느냐? 사료 잠깐 나눴어. 그건 먹으려다가 몇 번 먹었거든. 잘 먹었거든. 그제 이제까지는 사료만 살살 긁어 쳐먹었는가 봐. 근데 이번에는 잘못해 걸렸어. 한 번쯤은 걸리겠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풍요라는 것 좀 더 나은 것이라 이런 걸 따라가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뭐 하라고요? 언제나 내가 6월절 언약 곧 위로와 감사와 소망에 선 오늘을 사는 것.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인가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고민하지 마세요. 뭘 그렇게 이렇게 애써서 뭐 그럽니까? 그러면 사단이 주는 그 미끼에 걸리면 죽습니다. 자, 그만큼 강력한 자예요. 내가 본 그렇게 그런 게 속지 마라.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 또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결론이 뭐라고요? 멸망으로 들어가. 그러면은 내 앞서간 내 대장이 멸망으로 들어갔으니 그 뒤를 따른 자들은 전부 다 멸망으로 들어가겠죠. 그게 나옵니다. 땅에 사는 자들 그랬어요. 자, 13장 6절에 보니까 하늘에 사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 사는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구원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백성입니다. 택함받지 못한 백성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뭐하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놀랍게 여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외에 따른 소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추종에 따르는 말입니다. 이 추종을 다른 말로 볼게요. 삶을 육신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아까 말했습니다. 5절에 영적으로는 그랬잖아요. 영적이 비밀이라 영을 따라가지 않고 육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제가 서울에서 광양 올 때요. 영을 따랐기 때문에 광양을 하지 안 그랬으면 광양 안 왔어요. 서울에 있으면요. 교회도 크지요. 가지고 있는 직분도 좋지요. 그러죠.
근데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서원이 있어. 일생을 후대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막히잖아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버리고 그걸 따라온 거예요. 그게 광야 와서 여러분을 만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래야 돼요. 그러는데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보고 그 세상을 논리대로 따라가게 된다. 육신의 삶을 따라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같이 뭐 한다고요? 장차 어디로 들어갈 자? 멸망으로.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사단이 멸망합니다. 그런 다음에 20장 11절에서 15절 그를 따랐던 자들도 다 멸망하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음녀가 받고 있는 심판과 영원히 받을 그 심판을 알고,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받은 말씀처럼 유월절 소망, 요시야 왕이 그토록 소망했던 게 뭐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외쳤던 게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장차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26절을 다다음 주에 볼 거거든요. 다음 주에는 24절 5절을 보고요. 그 다음 주에는 26절 7절을 볼 거예요. 26절 7절 보는 다다음 주 제목은 그러나예요. 제목이 그러나요. 무슨 말입니까? 요시야 왕이 그렇게 유월절 소망을 외쳤는데 백성들이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더라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은혜의 시대이고 긍휼의 시대입니다. 이제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부활절, 유월절이 내 소망이 되어지므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고, 무엇이 더 어디가 더 낫고 무슨 대학이 더 낫고 무엇하면 더 낫고 이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며 조롱하며 비웃는 이 세상은 언제나 강력해 보이는 그러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으로 떨어질 것이니, 이제 우리가 그 세상을 놀랍게 여기고 추종하며 따라가는 종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비록 좀 어렵고 힘들고 핍박과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영원한 승리가 이미 되어져 있고 완전히 보장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을 살게 해주시되, 요시야 왕이 걸어갔던 것처럼 오직 위로와 감사와 소망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원리가 영적인 원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